2월 4일 금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2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밤무어 헤드 목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지만 문제는 많아지고 있고 약은 많은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공기는 정화시킬 수 있는데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자기의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역설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탐욕이 존재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천적인 삶이 없을 수도 있고, 기도 체험 후에 더 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온전한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과 거룩을 세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문병했을 때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히스기야는 유다 왕궁과 성전 보물창고 내탄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냈던 문안사절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병이 나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들었다가 나았으면 겸손하고 더 신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겸손했던 사람이 오히려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을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더 나빠진 케이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잘못된 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은 그들이 온 목적이 선하지 않았음을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답은 오히려 엉뚱합니다. 그들은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바벨론 저 멀리서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멀리서 왔으니 위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저 먼 곳에서도 내 이름과 명성을 듣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 바벨론보다 훨씬 먼 곳에 있지만 그들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분별력도 판단력도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체험을 했어도 영적으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 히스기야처럼 교만하고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병나은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 그의 실수의 경험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면 모든 이 나라의 소유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그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서 24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신하와 내시들 보물들이 다 빼앗기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학자들, 장인들, 실력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체험을 했으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영성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판단력이 미숙해져서 더 나빠지는 경우를 갖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체험 후에 꾸준히 영성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체험적 믿음 위에 꾸준한 영성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체험 뒤에 꾸준히 영성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